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8절과 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 기독교는 영예종교고 우리 기독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진실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우리의 말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이. 마음이 새로워졌다. 마음이 다시 살아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새 영을 받아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물론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한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고집으로 인해서 굳은 마음들, 자아로 인해서 굳어있는 마음들, 상처로 인해서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이제 부드러움을 마음을 가져라. 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있는 자에게 그 말은 즉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이런 중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중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여기에 굳어진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을 떠나보내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막연하게 귀신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지라고 하기 위해서 귀신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마음이 진실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고 다시 말해서 언어가 말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아니고 언어도 바꿔진다. 어떤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과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언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오늘 말씀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대부분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 말은, 이 언어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말은 뭐 별 의미 없는 농담이나 장난만이나 그런 말은 저절로 나올지 몰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도 결국 마음속에 그 담가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는 내 의미가 담겨 있고 생각이 담겨 있다. 또 내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하는 말은 어격끼리 하는 말이든 그냥 하는 말이든 막 그냥 속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뭐 영적 상태가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은 그 사람의 언어가 나오는 말투마다 육적인 말을 하고 혼적인 말을 하고 생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나는 매일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나오는 말이 그냥 육적인 말만 한다면은 세상적인 말만 한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말투도 들어보면 알고 들어보면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은 외쳐부르게 되면은 반드시 귀신은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부정적인 말을 사단, 마귀,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말로 우리는 상처를 받잖아요. 또 말로 가슴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말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또 우리들을 다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딱 잘못 들으면 그냥 몸이 굳어져 버리잖아. 갑자기 마음에 그냥 상처를 받고 몸이 굳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안 좋은 말을 들었다든지 또는 욕설을 들었다든지 다 이 말로 묶어버리잖아. 어렸을 때가 됐든 여러분들 성인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안에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은요 다 마음이 묶여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뭐 염려, 고민이 있습니까? 또는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 말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 때문에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그냥 들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에 묶이면서 또 우리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왜? 반대되는 말을 들었을 때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게 되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또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 풀림을 받았잖아요. 뱀에 묶여있던 자 다 풀림을 받고 귀신에 묶여있는 자 풀림을 받고 사망에 묶여있는 자 다 풀림을 받고 눈이 묶여있는 자 다 눈을 뜨게 되고 주님 만나서 이런 사람들은 다 풀림을 받지 않습니까? 왜? 주님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이요.
주님에게서 나온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듣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과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한가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쩐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어느 교회나 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상관없이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수준을 알 수 있다. 그 정말 우리도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가 말 중에 두 가지 말이 중요합니다. 말 중에 두 가지 말이 중요한데 그 하나가 바로 고백이고, 또 하나가 바로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고백과 선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들으면 무엇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이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어떤 말을 듣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여러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은 내가 두려움의 말을 듣게 되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의 말을 듣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두려움은 어디서부터인가 누군가부터 이 두려움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누구에게 협박을 받고 있든지 내가 아주 두려움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이 두려움의 협박의 말을 듣고 무서움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두려움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어떤 사람이 정죄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100% 남을 정죄하거나, 정죄의 말을 들었으면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판할 가능성이 많다. 왜?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속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네가 그 속에서 그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말에는 속성. 그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 첫 번째, 말은 화살과 같다. 우리의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여러분, 활과 화살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활에서 화살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화살은 쏘는 즉시 그냥 상대방을 맞춰버리잖아. 맞춰버리잖아요. 그냥 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에 다 박혀버리잖아. 화살은 몸에 다 박혀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무심코 그냥 던진 말, 상대방에게 던지는 그 말이, 네가 무심코 한 말 던진 그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몸속에 박힌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심코 있지만 그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박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혀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왜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왜 공인들이 왜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그 누군가 SNS를 통해서 누군가 무심코 쓴 그 댓글이 화살이 되어서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 읽는 순간 몸에 다 박히는 겁니다. 뺑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오랫동안 뭐 그래요. 날이 갈수록 그것 때문에 이게 막 독이 되는 거예요. 화살은 막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무서운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SNS에서 함부로 이런 댓글 올리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살인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뭐 모르고 그냥 자기는 그냥 올리는 거야. 상대방은 그 댓글을 보고 그게 화살처럼 몸에 박히고 그 몸에 박힌 화살이 독이 되어서 잠 못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무서운 살인행위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럼 그러기 때문에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지금 광야에서 하도 불평을 하니까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셨냐?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12명의 적당꾼을 보내잖아요. 그래 10명은 막 불평을 하는 거야. 10명은 뭐 그냥 불평을 하잖아요. 저들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완전히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말을 들은 하나님은 민수기 10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일일이 듣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한 자는 하나님은 영시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준다고 하나님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실체적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평만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 했던 그 광야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거의 죽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뭐 똑똑해서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뭐가 툭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뭐가 툭해서 뭐가 똑똑해서 뭐 능력이 있어서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난 것이 아니면 그들은 그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저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더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과 그거 단점이 있다는 말 그거요. 긍정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거 긍정의 말을 했어. 그 말 차이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아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엄청나게 여러분 기뻐하신 자가 있고 엄청나게 또 화내신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항상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부터 성격이 남 말하기를 좋아하고 비판적입니다. 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비판적이다, 나는 부정적이다, 여러분 그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쳐야지요. 잘못되면 고쳐야지요. 그건 자랑이라고 내 성격 못 왜 성격을 못 고칩니까? 우리는 겁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성격을 못 고치면 고칩니다. 고쳐야죠. 잘못됐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의가 다 가정에서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면 말은 절대로 저절로 나오지 않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누구 형제간들로부터 뭐 그런 말을 듣고 살아놓으니까 이게 몸에 배입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부정적인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라는 가정의 자녀들은 평소에 자는 마음이 꼬여 있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마음이 꼬여 있는 거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남을 정지하는 말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이잖아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여호수아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을지라도 내 처지가 어떤 처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을 하나님 반드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 나는 모든 나의 네 앞에 오는 모든 문제 함께는 나의 밥이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 긍정의 말을 하잖아. 하나님이 그분은 그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 처지에 상관없이 환경에 찾아오지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영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축복의 말은요, 상대방에서 축복의 말일 때 상대방이 그냥 뭐 안이 컸다고 또한 기분이 나쁘다고 받지 않으면 그 내가 축복의 말이 긍정의 말이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은 내가 상대방이 축복을 했는데 상대방이 축복을 안 받으면 내가 했던 그 축복이 내게 들어와. 내게 돌아오면서 씨앗이 돼서 30배, 10배, 100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안 된다니 부정적인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자녀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아무리 자녀가 미운 짓거리를 하더라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듣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평상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레셋 나라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막 말로 겁을 주잖아요. 이 나약한 자들아, 너희 하나님의 들이 있지 않냐? 너희들은 나와 상대하자, 나와라. 그 말로 겁을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않아요. 골리앗이 막 말로 협박을 하고 말로 막 겁을 주니까 그 말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연적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위축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의 속성은 뭐라고? 화살과 같다. 박혀버린다. 상대방이 얘기하면 밖에서 빠지지도 않아요. 독이 됩니다. 독이 되어서 결국 사람은 우울증을 만들어버리고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은 내가 한 말은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그게 독이 되고 독화살이 되어서 우울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속성은 화살과 같다. 두 번째는 말의 속성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게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말은 배우는 것입니다. 가령 욕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이 애들은 어디서 들었을까요? 집에서 들은 거죠. 이제 3살, 4살 애들이 욕을 한다. 그거 애들이 어디서 들었겠어?
5살, 6살 먹는데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와가지고 뭐 욕을 그 친구들 저렇게 이야기 싸우면서 욕을 한다. 그거 어디서 들기도 부모에게 들은 겁니다. 내가 그 애들은 부모가 하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뭐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은 말이 나쁜 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말은 절대 탁월한 것이 아니다. 말은 절대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과 선포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 영적인 교회는 악한 영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해서 선포하고 또 내 안의 죄를 고백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배로 비유하게 된다면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유람선이 아닙니다. 뭐 거룩하고 인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입니다. 여러분 유람선과 전투함에 타는 사람들은요 말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유람선이 되면은요 교회가 유람선이 되면은 타이타닉처럼 침몰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가면 같이 얼싸들싸하고 놀러다니고 그들의 말에 빠져들어가면은 교회는 침몰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도 크게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우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해서 얘는 막 귀신들이 막 다닙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자하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을 들으려면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만 들으려면 참여하고 그냥 몸이 비우는 것도 아니고 막 귀신들이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들이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크게 막 부르짖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열정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반드시 열정 있는 교회, 열정 있는 교회가 도전이 있는 겁니다. 그게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히도 하나님 기가 먹지 않아서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기 전에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먼저 몰아내야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전부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성도들하고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라 꼴 보기 싫다고 해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악한 영과의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왜 내가 저 사람 보고 화가 나지? 그 사람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서 나에게 미움의 마음을 들게 만들고 나를 저 사람을 싫어하게 만드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자꾸 교회 안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그냥 아직 훈련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싸우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절대 개인과 이게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고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와 다투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그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어둠의 약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혼적으로 뭔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뭐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입니다. 싸우는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저는 혈과 육이 아니다고 했듯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들은요 우리보다 더 고수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우리는 완전히 무장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예배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뭐지라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끼어 있어야 됩니다. 예?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항상 입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왜 자꾸 입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고수다는 거예요. 이 사단 원수막 귀신들이 그만큼 고수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말은 나가잖아. 그래. 싸워야 되거든요. 귀신들은 나가라. 왜 그러니? 아니다 한 말이에요. 이놈들은 그래갖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신들과의 싸움에서는 영적전쟁의 싸움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각자가 갖지만 내 안에 나가지 않는 영들이 있을 것이요. 아직도 내가 혼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아직도 내가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가 있다면 이거 여러분 그냥 나가는 거죠. 죽을 힘을 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승리합니까?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 옆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냐.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고백과 선포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사단의 최종 목표는 사단 원수마귀 귀신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단이 왜 있겠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려고. 말씀을 못 들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영적으로 침피당하잖아. 교회 와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임재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어.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그 사람 어디서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눈에 공격하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내 앞에 환경의 풍랑이 일어나고 또한 문제의 풍랑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풍랑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무너뜨리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내한테 오는 그 환경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문제만 바라보잖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뭐 재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잖아. 우리 골리앗만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절대 영적전쟁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사단 원수와 마귀가 이 문제를 내게 주고 나를 이런 환경으로 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건 무엇이냐? 믿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 일이 풀어지야지만 좌절해버리잖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기도가 멀어져 버리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가 멀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 원수마귀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꺾느냐? 그럼 사단 원수마귀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꺾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꺾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풀어지게 일이 안 풀어지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되는 거네. 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야? 왜 자네가 왜 이렇게 자꾸만 더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지? 기도를 해도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일하게 만든다.
지금 오일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오일나게 오해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마음속으로는 귀로는 듣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다. 내 기도에도 그렇게 안 들어주잖아. 뭐 하나 일이 풀어진 것이 없잖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일이 풀어진 것이 없잖아. 자식의 문제도 다 걸려갖고 있잖아. 이러고 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나는 뭐 그냥 아무렇게도 기쁨이 찾아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무화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나는 뭐 기쁨도 없고 더 이상 우울하고 외로워. 이거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가? 이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하여 사단이 만든 불의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였던 문제 속에도 하나님과를 자꾸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믿음을 흔든다는 겁니다. 이게 흔든다는 거예요. 자꾸만 흔들어서 문제가 안 풀어지면은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갑다. 나도 안 들어준 거 아니냐. 그러면 자꾸 그리 낙심의 말, 부정의 말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어찌되면 자꾸 우울해지잖아. 침통해지고 내 마음에 우울해지고 침통해지게 되면 사단은 적극적으로 나에게 달라붙어서 이제 하나님과 자꾸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서구는 마음이 들어있으면은 이 마음이 들어있는 상태로 보면 얼굴이 뭐 찌그러져갖고 교회는 오잖아. 교회는 오지만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아요. 해도 그 말씀이 뭔 마음이 들려오지도 않고 말씀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불행을 씌운 사단 원수마귀들의 미혹이 넘어가지고 그냥 서우는 마음을 가지고 무대에 앉아있으면 그 말이 안 들어오잖아요. 말이 안 들어오면 영의 양식을 못 보니까 나 영은 갈수록 침체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갈망한 적도 없게 됩니다. 갈망한 적도 없으면 우리 안에는 당연히 뭐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그 십자가 안에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과 문제가 오실지라도 절대로 사단 원수마귀 그 프레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제는 거짓의 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 한 것은 다 거짓말이잖아. 여러분 잘 알잖아. 사단은 거짓의 합이고 사단 원수마귀는 거짓말 한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속지 않아. 알면서 여러분 속고 있잖아. 속지 않습니까? 좀 서운하면은 그냥 비틀어지고 토라지고 기도가 소홀해지고 그냥 마음이 쳐져버리고 갈 바를 모르고 이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우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고백입니다. 또 하나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믿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의 강력한 무기는 고백이고 또 하나 회개입니다. 여러분 고백과 회개는 얼핏 들으면 같은 말 같지 않으면 아닙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고백은
자기 잘못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고, 고백은 자기 잘못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고, 회개는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 토설하고 바르게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고치는 거요. 여러분, 고백은 자기 잘못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나 잘못을 토설하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회개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DNA가 회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자도 백날 해봐야 여러분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해도 영적인 상태가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그 회개 속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DNA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는 깊은 회개를 해야 돼요. 깊은 회개. 건성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 깊은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막 회개를 막 많이 하고, 이 깊은 회개라는 것은 회개의 영에 젖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의 영에 젖어 있는 상태. 여러분, 젖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물을 수건에 계속해서 부으면 젖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건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젖어 있듯이, 우리 지속적인 회개. 지속적인 회개는 회개 영역에서 다 철저히 젖어 있어.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해야 돼.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깊은 회개, 젖어 있는, 회개 영에 젖어 있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목사님들의 회개라, 그 성도들은 이벤트적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건성으로 회개를 하고 안 된다는, 그 회개가 안 되니까 내가 안 변하겠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는 내 영상태를 원인으로 되돌리는 DNA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왜 원상태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벤트적인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벤트 깊은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벤트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상시 내 삶 속에서 회개의 영에 젖어 있어야 돼. 그냥 내 삶 속에서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회사를 이러다가도 갑자기 또 죄가 떠오르면 그 성령이 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회개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왜 나의 죄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죄가 왜 떠오르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늘 나의 삶 속에서 이 회개의 영이 젖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고백은 누구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고백 그런 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쑥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알잖아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백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로마에 철학자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로마에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가르치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 신비를 걸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조용히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공회원이지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찾아가자가 조용히. 왜? 고백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든 것이 많을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또한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백을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잖아요. 그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래, 이런 사람 특징은 자꾸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감춥니다.
자신을 감추고 죄를 감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감추면 어떻게 해? 죄를 감추면 좋아. 그 사람 원수마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가잖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는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바른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6장 36절에 보게 되면 아까도 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죄를 감추어 있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배우니까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하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고백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감추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더 죽으시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죽으셨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아니잖아. 고집이 센 사람들, 특히 자존심 많은 사람들은 죄를 감추잖아. 여러분, 죄를 감추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바꿔주는 거예요. 절대 죄를 감추면 마음이 바꿔지지 않잖아. 여러분, 맨날 굳어있고 기쁨이 없고 끄떡은 화를 내고 혈기가 나오고 분노. 왜 분노의 쓰레기들이 올라옵니까? 왜 화의 쓰레기들이 올라오는 겁니까? 왜 혈기의 쓰레기들이 이런 게 올라오는 겁니까? 죄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좋고 바른 마음이라면 이런 것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배우고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왜 감추는 것일까? 그것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도 왜곡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하도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들의 말을 이 사람들은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지만 귀신들의 말은 잘 들어. 미혹과 유혹의 말은 잘 듣습니다. 여러분, 하도 귀신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들은 프레임을 씌우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니도 귀신의 장난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릿속만 듣고 자기가 정적고 판단하고 말씀 좀 자기 혼자 좀 은혜 되네 이거를 끝이요. 그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자는 말씀 자체를 깊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귀신들이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귀신들의 그 하나님의 좀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한다면 저 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사단 원수마귀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려면 어떻게 하는가? 머릿속에 딴 생각을 가지다 나와. 가만 말씀 듣고 있고 갑자기 집에서 가스불 잠갔을까 안 잠갔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든다든가 갑자기 팥빙수가 먹고 싶다 엉뚱한 생각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둠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세상은요, 사망의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사망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듣지 못하고 늘 마음속 내 마음 안에가 사망의 영혼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어.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는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와 평안과 희락이잖아.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 안 돼. 안 되니까 집니까?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 맨날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불안하고 또 누가 또 뭐 정몽이 헬기하나고 가만히 헬기 자기 혼자 헬기하나 자기 혼자 그냥 분노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분노가 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씨앗이면 내 안에 딱 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로 내가 바꿔졌다, 내 마음이 변,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꾼 능력이라니까. 내 안을 기경시키고 내 안을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아니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말에 있자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꾸란다, 내가 말을 조심해라, 그게 아니고 바꿀 수 있는 능력,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어디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여러분, 결정으로 주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이런 그런 능력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맨날 귀신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들을, 잠시 강한 사람들 귀신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하면 안 들어요. 대적이 영이기 때문에 듣지 않지만 귀신의 말은 잘 들어. 왜? 솔깃하거든. 들으면 뭐가 될 겁니까? 그들은 미혹과 유혹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레임을 붙이고, 그들은 그런 거 거짓의 맥수들입니다. 변신의 맥수들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속은 속아 들어가잖아요. 속아 들어가는데 내 말은 아무것도 없잖아. 영적으로 치료돼버리고 귀신들이 활개를 치고 귀신들이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귀신들은 어둠이요, 귀신들은 염려, 근심을 가져다 주고 귀신들은 샤방을 가져다 주잖아. 그냥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 집안에 뭔 일 없는데도 불안해, 두려워. 그 말씀을 들어도 귀가 들리질 않아. 그냥 말씀을 듣고 막 자기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자기 혼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나는 뭐 전부 저렇게 해도 되지도 않느니 혼자 부정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수박이가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왜 우리 안에 있는 거냐?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 안에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걸 가지게 만들면 세상은 수박이들은 그게 목표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그분은 나의 소망이요, 그분은 나의 산성이요, 그분이 가는 길 나도 가는 길이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음을 갖는다면 그 확고하게 가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이런 불안처도 긴장을 화가 나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안 되잖아. 너 기도해도 안 되잖아.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없어. 너 생각대로 해. 너 생각대로 옛날에 정부는 내 생각대로 생각을 가졌잖아. 그 생각대로 가는 거야. 내 계획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 내 계획은 반드시 사단이 붙어 있습니다. 절대 끊어하셔야 돼. 내 계획은 반드시 사단이 장난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어디도 항상 나는 외롭다, 막 나는 뭐 슬프다 이런 말 두고 쓰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 모습하게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또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입으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우리 입으로 높이 한번 쌓아보자. 하늘까지 올라가자. 하늘까지 뭐 쌓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남주에 청 건다더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도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깨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 그래서 여러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서로 믿는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성도들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럼 듣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미 우리 죄를 용서했잖아.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미쁘시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은 용서를 했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남에게 이야기를 한다, 남에게 정죄를 한다, 남에게 비운다. 그것 바로 그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했으면은 그것을 듣고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기도해 줘야 돼요. 절대로 남에게 이대로 저고 저 사람 전하는 게 아니고 고백해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자, 자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은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캐톨릭은 신부한테, 그 고해성사,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면은 그 신부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것, 또 감추어진 것, 상처받은 것, 죄진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있으면은요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은 그것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감추고 있는 그것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을 먹고 살아서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더 상처가 더 크지 않아. 상처를 앞에 고백해버리면 그 벗어나 자유함은 없는데 그걸 자꾸 여러분들 감추고 거짓말로 고백하고 먼 덩어리를 놔두고 거짓말로 고백하고 막 이래야 되면 사단은 좋아라고 해. 사단은 여러분들이 감추는 그게 먹이사들, 사단이 먹이사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이 감추고 있는 그것 때문에 왜 자아가 됐든 간에 여러분 고집이 됐든 간에 그런 걸 먹고 자랍니다. 사단은 그거 먹고 자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안에 뭐 분노, 혈기 다 사단의 먹거리입니다. 사단은 그런 걸 모자랍니다. 우리의 죄를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나가라! 축사받아라! 축사받아서 잠시라도 다시 들어와. 왜 다시 들어올까?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 유명한 목사님들이 축사했습니다. 기도 주고 나갑니다. 강력한 예수의 이름 나가지만 왜 다시 들어오는 건가? 내가 네 안에서 귀신의 먹거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노, 고집, 아지, 애착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지 귀신들이 안 들어오지. 이것들은 난 놔두고 그냥 기도만 받으려고 야 머리 내밀고 그 축사하고 나가지만 그때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기도받아도 안 되지. 네 안에 먹이거리가 있으면 사단의 먹이거리, 귀신의 먹이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꼴이 있으면은 벌이 날아들듯이 꼴이 있는 곳에 벌들이 끊이지 않잖아. 날아들잖아. 쫓아오래도 날아오잖아. 똥이 있는 곳에 파리 날아들잖아. 아무리 쫓아도 파리 날아들듯이 마찬가지로 네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먹이거리를 잔뜩 담고 있는데 축사한들, 기도한들, 여러분의 기도한들 여러분 나가긴다고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악한 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귀신은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막 불가들이거든. 벌집 짓듯이 짓고 있는 겁니다.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썩은 뿌리를 뽑아내라고 그러잖아. 네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먹거리를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된다니까. 그럼 왜 놔두고 자꾸 사단을 불러들이고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안 됩니까? 안 되지. 먹거리를 뽑아내고 그러는데 먹거리를 다 안 뽑아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단 귀신들의 그 먹거리 창고를 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들의 귀신들을 먹거리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감추지 마시고. 아멘. 제발 감추지 말라니까. 제 있는 거 감추잖아. 감추지 마세요. 이러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감추면 하나님 주님 앞에 가서 다 털어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털어낸 들 주님이 용서해 주니 아무도 안 했습니다. 왜 이 땅을 잡고 예수를 믿으면서 불안처럼 긴장에 살아갑니까? 왜 두려움의 연도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 왜 슬프하고 우울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좋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좋은 천국이 네 안에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고통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내 삶의 일상에서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네 안에는 사단 원수만 귀신들의 먹거리를 다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뽑아내려면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를 받아들여야. 어둠에 귀신이 사는 원수만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 빛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빛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와도 기도를 찬양할 때 마음은 다 같이 없대요. 그냥 하늘에서 뭐 아무리 기름을 부은들 빛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 영적으로 빛이 있으면 어떤 거 없잖아요. 불등에 불이 켜지고 여러분 캄캄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이나 영재들은 마찬가지잖아.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 뭐 버리라. 여러분들의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일은 모른다고 하면 우리 사목사님이 또 뭐 있다 뭐 버리라. 버리면 되잖아.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회개부터 해야지. 나가 몰랐던 것이 나도 이런 죄가 있구나. 회개는 나를 영적인 원인치로 바꾸는 DNA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이러니까 여러분 나가지도 않는 거야. 뭐 나는 변함이 없어. 50년 신앙생활을 그대로요. 수준도 없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99%가 5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을 거예요. 마음밭이. 왜? 우리 주님은 마음밭을 바꾸게 해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상당수이전 뭐예요? 8번이 뭐예요? 다 마음을 바꾸라 그러잖아. 성리 9가지 열매가 뭐니까 마음을 바꾸라는 거야. 두 분이 여러분 뭐 교회 다니면 뭐 복을 받네. 마음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바꿔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경이 넓어짐으로써 내 마음을 바꿔주고 지경이 넓어짐으로써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면서 나는 뭐 어쩌니 교회가 어쩌니 목사님이 어쩌니 그런 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거리를 사장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자라. 이것들이 경관증이 돼가지고 뭐 기쁜 일이 없어. 잠시 한번 웃다가 말하고 교회 와서 막 하냐고 뭐 좋아. 오늘 아침처럼 얼마나 오늘 아침 기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나 파워가 나도 목소리가 엄청난 파워가 막 하늘 막 불어버리고 그래 이런 재미로 기도한 거 아니야? 이거 막 찬양도 온 게 또 뭐 통성으로 또 기도를 하다 마지막에 통성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건 다 빠져나갔어요. 교회 온 게 마음이 편하네. 좋아? 얼굴이 좋아? 그 교회 나가면 우리들끼리 불안해. 왜? 먹거리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먹거리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마음의 문을 확 닫는 절대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막 터지잖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햇빛을 빛을 받으면요 터집니다. 알고 터지게 돼서 뭐 터집니까? 참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참의 눈물이. 근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속이 터져. 누가 속이 터져? 하나님의 속이 터진다니까. 하나님의 속이 터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하게 되면 터져. 뭐 터져? 막 눈물 속으로 터지 막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빛을 받으면 지금 막 뜨겁잖아. 뜨거운 거지.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막 하나님 앞에 우와 울잖아. 그냥 참을 수 없이 막을 쓰고 목이 메어서 막 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그때 그냥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통 토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쏟아내는 거다. 참된 회개가 막 쏟아내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야지. 아니면 쏟아내야지. 저 안에 깊이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나를 악하게 만든 것들을, 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이것들을 막 쏟아내버려야지. 이것들을 놔두면은 다 암으로 돌아서잖아요. 암이 뭡니까? 몸이 굳어진 거예요. 간이 굳어진 것이 간암입니다. 위가 굳어진 것이 위암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거 다 아시고 이런 거를 토설이라고 그러잖아. 잘나면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요한 3장 1절 말씀 내 영이 작으면 범사가 작고 강건해지니라. 왜 강건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모든 오장육부가 부드러워지고 원활히 막 부드러워지고 산소가 잘 공급이 되고 피가 뻔뻔히 잘 되고 부드러워지니까 병이 없게 되고 만성무강하는 것이죠. 그 자꾸만 약한 영에 시달리게 되면 눌리게 되면 굳어지잖아. 이대로 우리를 굳게 만드는 거예요. 샤워하기를 만드는 거예요. 차츰차츰 우리를 굳게 만드는 거예요. 굳어지니까 여러분 암이 오잖아. 여러분 다 성경 안에가 여러분 다 처방전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모르냐? 기가 막히게 잘 알지. 그런데 행동이 없잖아. 회개는 내가 토설해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고백은 내가 그 말로 하는 것들이지만 회개는 그래서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막 쫓아냅니다. 여러분, 막 토설하며 성령의 능력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정말로 변화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또 간주하잖아요. 이러면 간주가 한 번은 끝나야지. 뭔 간주가 맨날 합니까? 같은 걸 간주를. 상대 간주를 한 번이면 끝나, 한 번이면. 변화가 한 번 딱 변화되면 끝나는 거지. 그걸 또 맨날, 그거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거듭난 사람은 딱 한 번 간주면 끝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게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간주하다가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교회와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서목사님과 저는 여러분 언약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지켜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자아가 없어요. 자아란 건 무엇입니까?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이잖아요. 자아란 건 내 것만 고집해. 자아를 깨뜨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와야 되잖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은 내 것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인가? 왜 내 자아가 이렇게 자아를 고집하는 거예요? 왜 고집하는 것인가?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두려우니까 내 것만 고집을 하고 자꾸 내 것만 막 차지하려고 그래. 그러다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은요, 마음에 성을 쌓았어요. 두려우니까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침범하지 말라. 성을 쌓았어요. 그 속에서 상처받은 그 가인은 성 안에서 딱 가려져 있는 거,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감춰진 그 안에 여러분 뭐에 들어가면 예수의 사랑에 들어가면 그 마음의 성은 허물어지는 겁니다. 허물어진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냐? 왜 하나님의 사랑은 네 것, 내 것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는 네가 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떡을 나누고 초대교회는 떡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음식을 먹고 나누잖아요. 뭐 대화도 기쁘잖아요. 왜? 네가 내 것이 없어. 자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내 것을 고집하는 이런 자아가 있으면요, 여러분 참 같이 살지를 못해요. 살아도 참 그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냥 결혼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정도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잖아. 네가 내 것을 막 챙기고 오는 여러분. 그러나 자아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쳐놓은 나의 애자, 내 속에 있는 애자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를 뭘로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와 신부로 비유가 있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와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와 신부로 비유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기분 나쁘다고 안 산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아내를 그냥 버립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 성격이 안 맞다고 아내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입으로는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을 했고, 무슨 고백을 했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먼저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담을 허물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센터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세워짐으로써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등, 내 안에 있는 모든 영들, 악한 영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것이 여러분 14해서처럼 예수님이 부활절 다가오니까 사순절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순절이 보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지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적이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찾아봅니다. 자, 오늘은 1시까지만 합니다. 길게 안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봅니다. 자,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음에 가장 먼저 나오잖아.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음이라는 말은 원문 뜻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사랑은 선택에서 덮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선택에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선택에서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덮은 거예요. 그냥 참는 겁니다.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어느 부분 선택해서 사랑합니까? 자식이 이것은 말 잘 들으니까 이것은 좋으니까 사랑하고, 이거 자식이 말을 안 듣게 이것은 안 좋으니까 미워한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는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덮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면은 원수 같은 자들도 용서하고, 나를 미워했던 자들도, 나를 싫어했던 자들도, 나를 욕했던 자들도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면은 모든 것을 받아주고 덮어주잖아.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참은 것이니까.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고 젖은 영이 있는 회개를 하라, 기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 듣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백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백도 다 받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다 받아주고 우리 회개를 다 받아주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못했다고 자식이 무릎 꿇고 고백하는데 부모가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고백해야 자식과 나 사이에 오해가 풀리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 뭐 서운한 점이 있다. 그럼 자식이 와서 고백을 해야 그걸 알아야, 내용을 알아야 자식과 나 사이가 풀어지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해의 담대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뭐라고요? 영적인 원위치로 돌려줄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영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회개도 기쁜 회개를 해라. 늘 젖은 영의 회개를 하라. 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회개를 하시라. 그런 회개를 하시라. 자, 그리고 이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순종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순종하라고 시킵니까? 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쇠로 만든 것들이 생명이 있으면 다 죽어 있습니다. 그 죽어 있는 것들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면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냐? 순종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순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순종이 뭔 필요? 하나님 말씀. 그들은 뭔 필요해서 다 죽어 있는 것들이요. 우상 왜 묘회가 절하지 마라. 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하지도 말고 그 가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랑 순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무상숭배한 자들이랑 순종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순종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를 더하는 것보다도 순종의 문제가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은 단순히 명령이 있으면 복종한다, 그런 단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보다, 그런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우선순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선순위의 영역이고 결단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이 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 나는 일이 있어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는 바쁜 일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우선순위의 영역입니다. 어떤 경우도 순종이 뭔지다는 거예요. 그 결단의 영역이요. 결단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 본능적이어야 돼. 순종은 내가 재고 이걸 해야 되냐 아니, 이게 아니요. 내 잔머리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본능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본능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본능적이라는 말은 훈련된 민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순종자는 민감하잖아요. 그냥 민감함. 그래서 이 민감함은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본능적이어야 돼.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사무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발딱 일어나서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에 대답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신 본능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본능적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순종이 본능적으로 훈련된 사무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이 필요 없다면 순종의 훈련이 필요 없다면 왜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냥 성령 받으라 그래 나가서 일해 그러면 되지. 그 예수님이 기도해 주면 되지. 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순종은 하나님이 명확히 살아있음을 믿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목사 장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히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정확히 서 있지 않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절대로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있다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또 주의 종이 하자니 청소를 해라 청소를 해라 주의 종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또 해야 되겠지. 나오더라고 그러면 불평할 것이 아니고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든 없든 격히 맞춰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요 이렇게 항상 순종하는 자는 기도할 때 하늘에 좋은 것을 담아낼 힘이 생깁니다.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라든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것을 담아낼 능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특히 우리 글로벌 미라클 교회는 훈련 장소입니다. 예배도 드리지만 훈련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도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순종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절대로 구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광야 40년을 돌리는 것으로 바로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도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종교입니다. 그러다 사무엘을 아까 말씀 사무엘 보시죠. 사무엘상 3장 4절에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훈련을 봐서 어떻게 되는가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내가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무엘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시키니까 사무엘이 말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는가? 9절 한번 찾아봅니다. 9절 한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이 말을 바꿔지잖아요. 네? 순종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사무엘이 바꿔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 발달나면 그런 사무엘이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호와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을 듣겠나이다. 실행하겠나이다. 바꿔지잖아요. 말이 바꿔집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나는 나가 하고 있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하든지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게 주의 종을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지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바꿔지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자는 말이 트입니다. 말을 못한 자가 순종하게 되면 말이 트이고 기도가 열립니다. 순종을 잘하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 삼위일체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면 주적이 말하면 주님 말씀하 주적이 말하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말하겠습니까? 주적이 뭐를 하고 하면은 말씀하십시오. 주적이 듣겠나이다.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순종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순종이 막 어렵다고 절대 순종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순종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첫사랑인 아담에게도 순종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순종이 언제 어려워집니까? 범죄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때는 순종이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절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순종은 영원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면 절대로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감춤이 없다면 속이는 것이 없다면 절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유는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왜 순종이 어려운가? 그렇다면 죄가 들어오면 왜 순종이 어려워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순종은 여러분 절대로 혼적인 것이 아니고 순종은 여러분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은 그래도 순종이 쉬운 겁니다. 왜? 순종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다 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다 영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고집이나 음란이 영적인 것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고집이나 음란이 왜 영적인 것이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망령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긴다는 거. 여러분의 고집 피우고 타듯이 피우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긴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과 같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고집이나 여러분 음란 이런 것들 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내 생각이 아니고 혼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럼 왜 순종이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본성이 무엇이냐? 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인가? 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인가? 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분리와 단절.
간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자, 아무튼 여러분, 자, 오해 나머지는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 환경 탓하지 말고, 무시어지가 된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